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 10쪽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이제 성탄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딱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 외로운 들판이죠. 황량한 들판이고, 그렇죠. 와일드니까 아주 어떤 인생에 낙이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으로 비유가 되어 있죠. 그 세상 메마르고 황량하고 외롭고 아무 복음과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듯한 그곳에 주의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예,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길이 협착하다 하니까 좁은 길도 되겠지요. 좁은 문으로 통과를 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설교를 전체 다 하기도 전에 다 한 이후이라도 딱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길을 가는 것. 이 설교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이 설교가 다른 것으로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비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시는 그 비판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7절부터 또 12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갑자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접속사입니다. 즉 결론이에요. 컨클루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판에 관한 말씀을 했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래야면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황금률 복음으로 맞췄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MZ세대들이 말하는 갑툭튀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 같아요.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왜 갑자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갑자기 얼토당토않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 성경의 말씀은 한 개도 이 연결고리가 엉뚱하게 간 적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존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했던 것들이 잘못 오해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흘러간 말씀인데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다.
네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혹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잘못하면 너희를 물어 뜯어서 찢고 상하게 할까 두렵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갑자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들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제가 쭉 레파토리를 연결해 봤어요.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것은 율법, 선지자는 구약을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율법은 뭡니까? 그것을 함축하면 십계명의 말씀일 거예요. 십계명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이, 우리가 성경 이게 끝에 한번 이렇게 껍데기 찬송가를 한번 보세요. 뭐 나오죠? 십계명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예, 그 내용 쭉 제1은 쭉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십계명을 재해석해요. 조그마한 글씨로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면서 쭉 나오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네요. 오늘 말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즉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되는 계명이 이 한쪽 편에 있는 돌판에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만 섬기라. 또 둘째는, 즉 둘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한쪽 첫째 되는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두 번째 되는 이 돌판의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두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께서 그걸 재해석했어요. 재해석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풀어보면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있어서 풍족하고 충분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 복된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하거나 강도짓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심해지면 살인까지 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탐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한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하는 삶까지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이웃이나
관계하는 모든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분쟁하거나 탐하거나 약탈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치도 그렇고요. 혹은 국제사회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싸우고 경쟁하는 대상에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비로소 이웃이 나를 경쟁의 대상에서 해제하고 오히려 나를 대접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좋은 관계로 나온다는 거죠. 황금률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들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험해 보셔도 돼요. 먼저 마음적으로요. 경계심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우리 홍 집사님, 박 집사님인데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경계의 마음을 다 갖기 시작을 해보세요. 느낀다니까요, 상대방이. 묘하게 우리는 이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남녀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르는 청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 만나면은 첫 만남인데도 마음에 들면 서로 간에 전기가 통하잖아요. 딴 사람 몰라도. 그거 똑같은 거죠. 미워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지만요. 예. 말 표현도 그렇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처신과 그 관계를 해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히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한 계명이면 충분한데 오죽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 세 번째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네 번째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3세 판하면 끝났는데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한 분이라니까 너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셨잖아요. 이래도 안 믿어. 도대체 뭘 어떻게까지 해야 나를 믿겠느냐? 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혹은 관계에 있어서 다 채울 수 없음도 동시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웃을 이 비판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그들의 눈 속에 있는 티, 즉 허물과 부족을 지적한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진주를 그들에게 주어도 오히려 그들에게도 내게도 해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옳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들이댈 때 오히려 공격을 당하죠. 고마워 안 합니다. 그것을 개, 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주 성경스럽지 않아요. 거룩한 말씀인데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만큼 해악스럽다는 거죠. 너희들 잘난 체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도 그들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좁은 문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가능하단다.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예수님만 가능해요. 예수님만.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을 갖다 대도 안 된다. 산상설교 핵심이 그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직 그 다음 7절로 연결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들라. 이런 차원에서 오직 그분께 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래서 구하고 찾고 구하는 문을 두드리는 거지. 우리는 여기만 딱 대놓고 구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구하는 거야.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조금 이번에 합격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상대자를 만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이런 설교만 딱 떼어갖고 하니까 이 성경이 비판, 그 다음에 여기 기도문, 그 다음에 황금률 복음, 그 다음 좁은 이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선입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거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화장실에도 붙어있고 벽에도 붙어있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이. 그러면 왜 여기다 배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으로 그 뒤에다 배치를 해놔야지. 이쯤에도 아멘 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러자 한국.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한국. 아이고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정치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보수가 9이고 혹은 진보가 9이고 나머지 하나가 뭐 보수고 나머지 하나가 진보일지라도요. 하나를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답답함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답답해, 억울함 혹은 뭐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예수. 아이고 목사님 답답해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 아무도 안 찾아요. 우리는 그런 싸움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총을 대면 칼을 대면 예수님처럼 맞아 죽고 항변 안 합니다. 예, 수욕을 당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게 위대한 삶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드렸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이 남이 볼 때는 인기도 없고 보잘것없고 그렇죠. 부유한 자, 높은 자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삶이냐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묵묵히 감당해낼 때 십자가 지는 게 뭐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구원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처형이잖아요.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이고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살 뜯기고 찢기고 피 질질 흘리고 예. 얼굴, 눈, 뭐 온몸이 다 퉁퉁 붓고 그런 모습이 뭐가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기독교라 이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예. 막연히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성, 도덕성 혹은 어려운 자를 위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줄지라도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할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바꾸는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7장 9절 보면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아들로 표현했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관계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밖에 없잖아요.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오직 예수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한번 좀 찾읍시다. 이거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예. 17장 17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십시오. 의미를 생각하면서 17장 17절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면 딱 두 글자입니다. 한다는데요. 거룩.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살아내는 것,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의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지경에 보낼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좁은 길, 그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은 뭐예요? 정확히 구별하면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sanctif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 신성하게 하다, 죄를 씻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한글 표현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으로 되어 있어요. 즉 구별되었다. 즉 세상과는 구별된 삶, 다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의와는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이가 적고 인기가 없고 쉽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삶이지만 때로는 외로이 그리고 낙타나 약대에 죽어 털가죽만 남은 외투를 걸치고 고독한 삶 같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을 외로이 인내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감내하며 감당하는 삶,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9장. 한 군데 더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청년의 숙제는 재물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은
단순한 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산상설교 4월달, 3월달, 뭐 작년부터 그죠? 거의 한 7, 8개월을 산상설교 내내 설교를 했는데요. 이 물질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재물의 자리에, 이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소유에 있는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 나눠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여기서 멈추면 성경은 윤리적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에요. 즉 이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 청년이 못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네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요. 이 말씀 안에요. 네 재물들을 갖다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웃 사랑 다 하고 있었다는 건데 못하네요. 뭐냐면 즉 이 청년은 난 주님도 따르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데 세상의 것도 같이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물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나를 따르는 삶을 살겠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삶 그러면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도 사기꾼도 많고 어떤 선교사님도 사기꾼도 도둑도 많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은 많아요. 물론 뭐 대부분은 정말 사명을 위해서 던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똑같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 사랑하는 나의 자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 뭐냐 이 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뭡니까? 거룩한 삶. 즉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삶. 지금 막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나라가 어찌 될까 분노에 차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물론 그 중에 소수 가운데는 그래도 탄핵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서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으로 가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나 보다. 하나님 우리가 더 머리를 조아리라나 보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나 보다. 하나님 앞에 더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나 보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2000년, 2005년, 8년 그때 넘어가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미국이 가장 많았어요. 선교사 1년에 파송하는 숫자. 근데 한국이 뛰어넘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십자가 얘기를 가장 잘 감당하고 아직까지 그 저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 사명에. 하나님, 복음의 어깨에 짐을 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겸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좀 다른 길, 좁은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너무 위대하게, 너무 레벨 높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설거지 하나만 잘해도, 내게 주어진 가정일 하나만 잘 돌봐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일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너무 대통령 하면, 국회의원 하면, 혹은 뭐 어디 정치하고 경제를 크게 하면 그 사람이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예를 들어 엽전 두입 땡그랑하고 드렸는데 그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러 큰 돈을 잔돈으로 다 바꿔갖고 그냥 헌금합니다. 막 쫙 쏟아지면 사람들이 우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저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구나 막 이런 소리 듣게 하겠어 막 쫙 쏟는다고 하잖아. 근데 돈 없는 과부가 엽전 두입 땡그랑 먹는데 누구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했고 저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 중에 드렸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 감사해요. 위로를 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위로를. 난 큰 교회 안 부럽다. 하나님 혹시 알아요? 큰 교회 목사님보다 나를 더 칭찬할지? 이쯤 돼도 아멘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 성도들이잖아. 그죠? 큰 교회 정말 재정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선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감당할 만한 재력 있는 집사님들을 뭐 우리 재직들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감당하는 게 더 칭찬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큰 교회 가서 섬기고 싶으면 나도 그래요. 우리 자식 새끼들 지훈이랑 딱하지. 얘네들이 중고등부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를 해봤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자라서 벌써 청년 됐네. 곧 있으면 집 사줘야 되게 생겼어요. 안타깝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충성되게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예배 준비 같이 하고 목사 가정만 예배 드릴 때 외로울 때 힘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더 칭찬할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진 그 환경에서 거기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감당하는 것. 그럼 주님이 오시면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굴곡진 것들 평탄케 하고 메우고 세례요한처럼 비록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목마른 정말 외로운 외침이 될지도 모르고 세상에 아무 즐거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마음껏 구속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부족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채워줄게. 뭐가 필요하냐? 실력이 필요하냐? 혹은 건강이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 거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넉넉하고 충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을 믿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 믿는 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럼요.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죠? 보잘것없지만, 우리 교회 말 구유같이 보잘것없는 교회일 수 있지만, 주님이 여기서 오셔서 위로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12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